이제 특강으로 좀 같이 몇 가지 주제로 해서 나누려고 또 이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또 좀 이걸 좀 같이 좀 가르쳐야 되겠다 또는 나눠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이 서로에게 좀 사모하는 시간이 되고 좀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전반적인 목회의 어떤 방향이나 또 우리 교회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를 또 같이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렇게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설교 나눔도 중요한데 우리가 이 특강을 통해서 어떤 교회를 꿈꾸고 있구나, 어떤 교회로 우리가 가야 되는구나, 어떤 신앙을 우리가 좀 잘 가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성경에 근거한 우리 내 믿음, 신앙, 교회를 이렇게 꿈꾸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의적이고 개별적이고 이렇게 그렇게 신앙을 가지 않고 뭔가 아는 일에 믿는 것에 좀 하나가 되어지는, 각각 삶이 다르고 배운 바가 다르고 경험하는 것들이 다르고 알고 있는 것들이 다른데 그걸 다 일치화시키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나 또 구원의 모습이나 어떤 교회를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으로 일치가 되고 같은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시대가 이렇게 좀 가면서 더 믿음 생활하기에 좋은 시대가 왔으면 좋겠는데 오늘날은 참 신앙생활하기가 그렇게 좋은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시대적인 어려움들이 하나님 중심의 어떤 신앙이 아니고 개인화되어지고 또는 보편화되어지는 것들을 많이 추구하다 보니까 일치되어지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회사에서도 좀 하나로 일치가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회사가 추구하는 어떤 방향성이 있는 거에 있기 때문에 각자가 각각 다 성향이 있지만 이 회사에 나오려면, 이 회사의 직원이 되려면 이 회사가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 그런 어떤 원칙들을 따라가야, 그래야 이제 그 직장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그게 어렵다 보니까 약간 좀 많이 풀어졌어요. 나라도 그렇잖아요. 요즘은 너무나 정치나 모든 교육이나 문화가 너무 다양해. 예전에는 진짜 동성애라고 하는 문제, 오늘 본문도 이제 그런 얘기가 너무, 다음 본문이 사실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잔인하기도 하고 너무 비참하기도 하고 막 그런 내용이 이제 그 다음인데 이게 설교를 해야 되나 막 그 정도로 성경에서 가장 악하고 가장 비참한 게 19장이에요. 사사기 19장이에요. 이것만큼 비참한 본문은 없어요. 그 정도로 가장 안 좋은 본문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다음 주가 어린이주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참 이게 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다양한데 우리가 신앙생활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원리적인 부분은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특강을 뭘 했냐면 복음에 대해서 나눴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걸 좀 나눴던 거죠. 두 번째 특강은 뭐였냐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구원 얻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말한 십자가 복음, 즉 복음하면 그냥 예수님인데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믿고 의지하는 게 이제 이게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을 얻는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핵심의 내용인데, 이것을 믿을 때 구원 얻는다. 그럴 때 이제 이게 너무나 익숙한 말들이니까 난 믿고 있고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믿음이 이 십자가 복음을 믿기보다는 신앙생활 하면서 연륜이 쌓이면서 자기 공로, 자기가 행한 것을 자랑하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이렇게 축적되어져 가면서 십자가 복음은 없고 내가 한 일들, 주를 위해서 행한 일들, 이게 남으면서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살았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구원 얻는 조건이 돼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복음 안에서 살피고 나의 믿음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복음을 믿고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얻었는데, 이 구원 얻은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신자라고 말하는 이들이 누구냐? 그들은 누구냐? 이 신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가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거나 신앙생활을 이렇게 가르칠 때 첫 번째 주제가 뭐였냐면 나는 누구인가, 이런 이야기로 우리 준혁이한테도 가르치고 정인이한테도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한 기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누구인가를 아는 대로 살거든요. 내가 학생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알면 뭐예요? 학교 가야 돼요. 내가 군인이다 라고 하는 군인을 알면 군인으로서의 그 군 생활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신자다, 그러면 신자로서 따라오는 정체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나는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다, 목적을 잃어버린 거다. 그래서 목적을 뚜렷하게 하라. 당신은 누구냐? 그러면 당신이 누군지를 안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그 다음 뭐예요? 어떻게 살 것이냐가 나오는 거죠. 그에 합당한 삶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호하거나 이게 자기 안에서 뚜렷하지 않으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지 안 사는 건지,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형태는 신자인데 내용은 신자가 아닌,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돈 때문에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살 것인가, 삶의 목표가 방향이 다 그거라면 그건 정체성과 안 맞는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랑하라, 희생하라, 자기를 내어줘라 이런 얘기하면 거리가 멀어요. 너무 멀어. 왜냐면 내 정체성하고 안 맞는 거야. 세상은 더 가져라, 더 높아져라, 더 많은 걸 힘을 가져라 이런 얘기인데, 교회는 맨날 죽어라, 뭔가 내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니, 희생해라, 섬겨라 이런 얘기하니까 나는 거리가 먼 거고.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인 예배, 그냥 피상적인 어떤 신앙인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겠다. 목사라고 할 때 목사가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이 질문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한테도. 만약에 이걸 흐릿하게 간다면 저는 방향을 잃어버릴 거고, 그 방향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 모두는 정말 중요한 것, 아니 전부를 잃어버릴 수 있겠다,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정체성에 대한 나는 누구인가라고 말할 때 이 성도의 정체성,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뭐 구원받은 존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자, 예수님의 제자, 뭐 이런 이야기로 성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성도, 거룩한 사람이잖아요. 성도, 거룩한 사람. 근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진 거니까 또 뭐 자녀, 아들됨, 자녀됨, 하나님의 자녀됨, 이것도 성도의 정체성일 수 있고, 그리고 제자, 우리는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다 할 때 제자, 그러니까 성도는 거룩을 이야기하죠. 자녀되면 하나님의 가족됨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준다, 보호하신다, 자녀의 필요한 거 아버지가 아신다, 그러니까 맡겨라, 이런 의미로서 자녀됨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제자라는 것은 따르는 거예요. 따름, 스승을 따르는 게 제자이겠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어떤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몸 된 존재, 이걸 다르게 말하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건 공동체, 어떤 집합적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좀 더 하려고 하냐면, 다른 것도 다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시대는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기 인권, 자기 취향, 이걸 굉장히 존중하는 시대예요. 옛날에는 희생을 너무 강조를 했죠. 어머니는 가정에서 희생해야 된다. 남편이 별짓하고 다 돌아다녀도 어머니는 가정을 지켜야 된대. 자녀들을 위해서 어머니는 지켜야 된대요. 오늘날 어머니들은 안 지켜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로 불려지기를 원치 않아요. 내 이름이 있고 내 삶이 있고 나라고 하는 인격의 삶이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의 이름에 붙여져서 내가 있냐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도 나의 삶을 주장하고 희생을 강요당하는 걸 원치 않죠. 뭐냐? 다 각자의 어떤 개인적 삶을 추구해요. 그래서 남편 때문에 내가 희생당하는 거 원치 않고, 자녀 때문에 희생당하는 거 원치 않고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도 누구 때문에 내가 희생당하는 거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이 시대, 이 문화가 그렇다고 봐요. 문화가. 그리고 개인적 성향을 추구해요. 인정해줘요. 예전에는 뭐 이렇게 해도 그냥 간단하게 TV만 봐도 채널이 3개야. 그래서 아빠가 보면 다 같이 봐야 돼. 뉴스 듣기 싫은데 그냥 아빠가 뉴스를 보면 자녀들도 앉아서 그 채널 하나밖에 봐야 돼. 요즘은요, 아빠 따로 엄마 따로 애들 따로 다 각각 봐요. 그러니까 각자의 개인의 취향이 그냥 다 허용되어지는 시대예요. 근데 교회는 그런 개인적인 성향들을 갖고 시대를 살아가게 하는데, 교회는 자꾸 하나로 뭉치라고 그래. 하나로 되라고 그래. 그러니까 시대에 안 맞는 거죠. 왜 내가 싫은데 왜 그거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 몸 된 존재로서의 교회에 대한 이걸 좀 같이 나누고 싶은 건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죠. 그러니까 나라는 독립적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예수라는 그분 안에 있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말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거룩하지 않는데, 나는 주를 위해서 살지 않았는데, 나는 여전히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거룩한 성도라고 지칭되어지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거룩하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만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분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 안에서 양자 된대요. 양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냐? 아들이 돼버리는 거야.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제자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샘플이 되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야. 이게 신자, 성도, 구원받은 자, 믿는 자. 그러니까 나와 그리스도를 뗄래야 뗄 수가 없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떼어버린다, 분리됐다, 그러면 그건 구원이 없어요. 그건 죄인이고요.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가 어떤 걸 해도 구원 얻을 만한 자격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살아내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를 한 몸이라고 말해서 한 몸. 한 몸. 왜 몸으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할까? 몸으로 왜 설명을 할까? 많은 것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구원받은 신자를 몸으로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몸에는 많은 지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몸은 하나의 지체로 있는 게 아니에요. 눈, 코, 입, 귀, 손, 발, 몸 안에 있는 장기는 더 많아. 그 말은 뭐냐? 예수를 믿는 다양한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그 몸으로 산다는 이야기예요. 연합된 존재예요, 연합. 그러니까 이 연합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고 두 번째는 성도와의 연합이에요. 이 성도와의 연합을 이루는 게 구원과 신자요 우리의 정체성이야. 분리를 하는 순간 우리는 몸의 많은 부분을 잃어버려요. 손이 있는데 손이 자기 역할을 안 하겠대. 나는 몸이 아니야. 나는 손이지.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 손이 몸을 통하여 얻는 유익을 잃어버리고 몸도 손이 역할을 안 하면 손의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몸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우리의 구원을 이 연합된 존재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게 성경이고 신약 성경이에요.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교회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교회. 이게 이제 연합된 교회.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건 여러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는 것. 이게 교회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로 삽니까? 나는 미국에 있는 신자를 본 적도 없고 또 아는 뭐 우리나라라고 할더라도 저기 뭐 제주도나 경상도나 어디 산골짜기에서 믿는 그 성도들 나는 본 적도 없고 알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로 삽니까? 라고 말할 때 교회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성경에는 보편적 교회와 지역적 교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모든 우주적 믿는 모든 사람은 교회라고 말해요. 이걸 강조하는 게 카톨릭이에요. 천주교. 교황을 중심으로 모든 세계가 한 교회야. 이 원리 때문에 그래. 이 원리 때문에. 그래서 교황이 모든 교회, 천주교의 모든 교회를 통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지시를 내리면 그 지시가 각국으로 날아가고 그 각국에서 그 지시대로 움직이는 게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알지 못하고 한 번도 보지 않는 사람이 믿는다고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또 어떤 교회이냐면 지역교회라고 해요. 지역교회. 그럼 이 지역교회라고 해요. 이 지역교회는 작은 단위로 모여있는 교회를 말해요. 작은 단위. 그러니까 여기 병점에도 교회가 너무 많아.
신나는 교회, 뭐 주심교회, 여기 뭐 옆에 여러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교회를 지역교회라고 그래요. 지역교회로. 그런데 이 지역교회는 어떤 거냐면 실제로 이 한 몸을 이루어서 살아내는 교회 공동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보편적 교회, 우주적 교회가 있고 그 우주적 교회도 있지만 이 우주적 교회에서 또 지역 교회를 속하여서 이 지역의 관할과 이 교회의 치리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예요. 예배소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로마 교회 할 때 다 그 교회는 지역 교회예요. 지역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바울이 전하면서 한 지역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 교회에 교회를 세우고 믿는 사람들 세워지면, 그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그 교회에서 복음을 전해서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지역 교회에 모여있는 이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 교회에 일어난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게 지역 교회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 교회적 존재로 살아가는 건 지역교회, 지역교회. 반드시 한 지역교회에 내가 속해야 돼요. 왜 그러냐? 몸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몸은 서로 연결되고 서로 공급받고 공급해주면서 몸을 세워가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심교회, 신나는 교회 옆에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가 똑같은 복음 안에 있고 하나님을 믿는 교회이지만 그 교회의 목사님이 나에게 어떤 말을 안 해요. 내가 주일날 저기 낚시하러 이렇게 갈 때 나한테 왜 낚시하러 가냐고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 않아. 근데 이은돈 목사님이 은혜동산교회 다니는 성도가 주일날 낚시하러 간다 그러면 나한테 걸리면 혼나는 거죠. 지금 뭐 어디 가냐고. 예배를 드려야지 어디 가냐고 말을 듣겠죠. 왜냐면 서로 이 관계 아래서 서로 권면하고 함께 거룩함을 이루고 함께 주의 몸되는 세우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교회가 중요하고 이걸 지역교회를 이제 이루어서 살아가는데, 이 지역교회 안에 이제 한 몸이라고 말하니까 그리스도의 한 몸은 이제 지역교회, 보편적 교회도 있지만 지역교회로 이제 국한해서 설명을 할게요. 여기에 지역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건강한 사람, 약한 사람, 나이 먹은 사람, 젊은 나이니까지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한 몸을 이루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세상은요, 내가 마음에 든 사람들하고 어떤 모임을 이끌고 함께 교제하기를 원해요. 근데 교회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 있으면 그 사람들과 함께 가야 돼. 이게 어려운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있냐면 나의 정체성에 대한 이것을 복음 안에서 분명하게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교회를 이루려고 그래요. 마음에 맞는 사람, 내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그 나한테 잘 못해주거나 나 안 맞는 사람은 밀어내고, 이렇게 가면서 하나의 하나됨이 아니라 그 안에 또 다른 어떤 그룹을 만들어내는 게 문제예요. 사사시대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사사시대에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똑같이 규례와 법도가 주어졌는데 그들이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지켜가는 데의 형태가 달라지면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버린 적도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아니고 믿는데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다른 예배, 다른 신앙,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바뀌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아까 말한 자기 취향에, 자기 성향에 맞고 잘해주고 이런 사람들로 모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차별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받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임을 확인하고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존중해 줘야 되고, 못 배워도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귀하게 여기는 것이 기본적인 거예요. 문제는 믿는 바가 다르거나 아는 것이 다르면 달라지죠. 그러니까 교회를 동아리로 생각해. 그냥 동아리. 여러분 동호회 있잖아요. 동호회. 등산 동호회, 탁구 동호회, 축구 동호회. 그 동호회는 목적이 뭐냐면 그 목적에 맞게끔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끔 움직이거든요. 교회를 동호회나 그저 자기가 뭔가 여기에서 유익을 얻는 차원으로 교회를 나오면 저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다. 내가 원하고 내 취향에 내 목적에 맞는 교회를 이루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룬 교회를 내가 지향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모여야지, 동호회처럼 내가 원하는 목적으로 그곳에 오면, 그래서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 막 하나 되자, 우리는 모이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모이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리스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런 교회를 지향하면서 내가 원치 않지만 주님이 이것을 원한다면 내가 원치 않는 걸 내려놓고 해야 되죠. 동호회는 내가 싫은 건 안 하면 돼요. 동호회 안에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안 들어,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 별로 나랑 안 맞는 사람, 안 만나면 돼. 근데 교회는 그럴 수가 없어요. 내 유익을 위해서 모인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내가 함께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내 거를 내려놔야 돼. 그래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자기를 죽여라, 겸손해라, 순종해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싫어하는 거. 세상에서 참 세상 살아갈 때는 맞지 않는 싫은 것들 있잖아요. 순종해, 강요. 우리는 순종하라, 내 말 들어, 이런 말을 되게 싫어해. 오늘날 사람들은 부모님이 말하는 것도 싫어. 부모님이 뭘 이렇게 하라 그러면 왜 이렇게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 괜히 다르게 하고 싶어 막. 직장에서도 어느 단체 안에서도 위에서 뭔가 힘이 있다고 뭔가를 이렇게 말하면 너무 그 말을 듣기 싫어해. 아니 위에 사람이면 위에 사람 말을 듣는 게 당연한 건데 우리는 괜히 위에 사람이 말하면 까. 에이, 저 사람 뭐 능력도 없는데 저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저런다고 막 그러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런 하나됨이나 어떤 질서에 대한 이것들이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사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동호회 이런 것들이 다 그래. 근데 교회는 그게 안 돼. 내가 원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모인 게 아니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다양하고 그 다양한 사람들과 하나 되어지는 것이 쉽지 않고, 그래서 자기를 죽이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 하나됨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을까? 우리 자체가 이렇게 한 몸으로 살아갈 능력이나 이게 우리 안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있을까 할 때 없어요. 결론은 우리는 안 돼. 아까 구원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본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나님이 하셨냐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것들이 뭐가냐면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 성령의 내주하심.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 그때 뭘 말씀하셨냐? 내가 부활했다, 내가 살아났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을 이 세상에는 없으니까. 야,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 그게 가능해?
이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살아났다는 걸 알려줘요. 왜? 너희가 죄 아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희에게 주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어야 돼. 부활을 믿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살아가도록 부활하셨음을 알려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는 걸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뭐지?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이렇게 또 한번 기억하게 되죠. 하나님이 다스린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너희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막혀있던 그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직접 이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의 또 다른 별명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죽으신 거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걸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줬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예요? 그분의 다스림이, 통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통치와 다스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데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40일 만에. 아니 다스려야지 왜 올라가셔? 근데 올라가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대요. 보좌에 앉은 건 그분이 등극했다는 거예요. 왕으로. 그러면 이제 그분이 실제적으로 왕으로 통치가 실현되는데 예수님의 통치가 어떤 식으로 우리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냐면, 성립되냐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냐?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영인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이 성령이 내주하심을 아까 뭐라고 설교 시간에 얘기했냐면 새 마음, 새 사람이라는 걸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됐고 새 마음을 가졌다고 말하는데 나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나는 나고 내가 품고 있는 내 마음은 똑같고 내가 뭐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나를 새 사람이라고 말하고 왜 나에게 새 마음이 주어졌다고 말하냐라고 말할 때 그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새 마음, 새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혼자 내 스스로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 예배를 드릴 때 감격이 있어요. 찬양할 때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주어져요.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꺼려지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들려지게 만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메마름이죠. 이게 뭐 하는 거야? 왜 이런 찬양을 해? 뭐 예배를 이렇게 맨날 드려? 말씀은 이렇게 길어? 이렇게 뭔 이런 이야기를 해? 이게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판단을 해요. 이게 성령의 어떤 이 내주하심으로 인한 깨달음과 그 어떤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뜻에 대한 열망이나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없고 메마름으로 가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시면 굉장한 우리를 흥분되게 하고 재밌게 하고 즐겁게 만들어요. 어떻게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면 신앙생활 어떻게 해요? 힘들게 술도 안 마시고 놀러도 안 가고 맨날 일요일마다 일어나지며 교회가 이것도 11조까지 된다며요. 이런 이야기 할 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막 기쁨으로 와요. 헌금을 할 때 막 기쁨으로 드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도 없고 미친 짓이지. 그렇게 힘들게 땀 벌려가지고 그 피땀 흘린 돈을 10의 1조를 드린다고? 이게 안 돼.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삶임을 알기 때문에 그냥 감격스러워. 돈이 뭐 얼마를 벌든가 상관이 없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과의 삶의 질이
이 내용이 달라지죠. 그러면 누가 성령을 받냐? 받고 싶다 나도. 그럴 때 그건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선물이에요. 선물. 그냥 선물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한 몸임을 알게 하고 서로 돌아보게 하고 서로 한 몸으로 살게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자가 된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된다면 너는 이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이거 가능해진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너의 정욕, 너의 욕심, 너의 어떤 그 욕망들 이런 걸 죽여라라는 거예요. 이걸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나 그렇게 살고 싶다. 나 저렇게 순종해야지. 좀 잘해야지. 성경도 읽고 싶다. 기도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자꾸 드는 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런 마음이 주셨는데 오늘은 저녁에 뭘 해야 되네? 이거 다음에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그 마음대로 살지 않아. 왜? 이게 우선적이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을 때 힘들어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힘들어서 이 성령이 주신 마음대로 살지 않게 되는 것이 이게 성령을 따라 하면 이 문제가 해결돼. 이게 다스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마음은 똑같이 성령 주신 마음을 가졌는데 품었는데 문제는 이 주신 마음대로 안 해. 순종을 안 해.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 내 삶에서. 이런 몇 가지 것들이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마음을 주셨는데 안 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그 충만케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들, 그 능력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순종해야 돼요. 이게 순종하잖아요? 그럼 내 삶이 전부 다가 그냥 기대야. 기대감, 소망. 모르겠어요. 제가 목회를 하고 지금 이렇게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돼. 이것도 못 하겠고 저것도 못 하겠고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솔직한 고백은 내가 확신이 있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야지. 없어. 용기가 안 나. 근데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일이 커져. 못하겠다고 자꾸 나는 하나님 앞에 하는데 왜 지경을 넓히시는지 모르겠어. 은혜동산교회 하나도 벅차요. 근데 지방에 성모견, 한책사, 한국교회 목회자들, 한국교회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어떤 능력이 있다고, 내가 뭘 안다고 대표하라 그러고 뭐 한대요. 그냥 모르겠어. 나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삶이 막 주어져요. 근데 내가 생각하면 못한다고 해야 돼. 내 능력을 알면. 내 능력을 알면 못한다고 하고 못하는 거 못한다고 말하면 대에서 물러나야 돼. 결국은 끝나야죠. 근데 뭐가 있냐면 내 안에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시지?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지? 근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옛날에는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을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스트레스는 없어. 그냥 주어지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예수님 믿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성가대 지휘하라고 그러고 학생들 가르치라고 그러고 막 교회 안에 뭘 하라고 하는데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했어요. 근데 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그러니까 신앙생활 초기 때 경험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나는 음치잖아요. 노래를 못하고 노래를 하는 걸 싫어하잖아. 성가대 지휘를 하래요. 아니 내가 노래를 좋아하거나 잘하거나 이러면 내가 할게요 이렇게 하는데
노래 싫어하고 노래 싫어하고 부르는 거 못 부르고 박치에다가 뭐 이런 거 못하는 사람 보고 성가대 지휘하라고 할 때에 그게 가능하겠냐고. 근데 했어요. 했는데 그때 하면서부터 노래가 좋아졌던 것 같아요. 찬양이 하게 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전까지 옛날에 그 토요일은 즐거워서 가요 프로 노래하는 프로들이 옛날에 많았어요. 누나들이나 뭐 이렇게 이제 TV 그거 좋아했거든요. 나는 그것만 들으면 껐어요. 그리고 난 싫었어. 노래 부르는 거 싫어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유가 있었죠. 제가 아픔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음악 시간에 맞죠? 그 음악 시간에 그 선생님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노래를 싫어했어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안 되는데 뭔가 하나님이 이걸 뜻이고 또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할 때 순종을 하면 그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안 된다, 못 한다, 나는 상황이 안 된다라고 뒤로 물러나면 아무것도 못 해요. 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못하는 걸 막 강하게 인도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아니, 가끔은 하셔요. 필요하면. 지금 네가 안 하면 안 돼.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막 강하게 역사하셔가지고 막 우리의 이성과 생각을 막 못하게 하고 그냥 그걸 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도 있어요. 근데 성령님은 인격체예요. 비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막 몰아붙이지 않아요. 하나님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타락해져 가는 가운데 처음부터 막았어야 되잖아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하나님 율법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살라고 했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율법을 안 지킬 때 처음부터 쳐버리면 되잖아.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인격체라 그래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지 마음이 없이 뭔가 하나님은 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죠. 그러니까 우리의 성령도 우리 안에 오셨는데 자꾸 거부를 해. 마음을 주셔서 알겠다고, 나 주를 살겠다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마음은 먹고는 어떤 환경에 딱 부딪히면 또 포기하고 하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탄식하죠. 로마서 8장에서 말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신다고 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게 성령이 그냥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탄식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안다면 결단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믿는 의지 없어도 되잖아요. 은혜잖아요. 아니요. 은혜와 함께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뜻에 반응을 보이는 의지. 내가 뭔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나 구원받을 수 있어. 나는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룰 수 있어. 이런 의지는 잘못된 의지고, 내가 거룩에 이르거나 내가 구원에 이르겠다, 내가 이렇게 하면 그 의지를 가지고 살면 그렇게 이룬다라고 하는 그 의지는 잘못된 의지고, 어떤 의지냐? 하나님이 이런 삶을 원하시니까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금요일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성도와의 교제 나누라고 하면 나누고, 이거 의지로 필요한 의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걸 원하시니까. 그건 내가 의지를 발동하냐면 내 마음을 주셔야 내가 가는 거 아닙니까? 마음을 안 주면 나는 안 갑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그게. 내 마음이 원치가 않는데 왜 그걸 하라고 합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말하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의지를 발동해야 돼. 그게 순종으로 나오고요, 자기를 죽이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우리의 거룩함을 잃어버려요. 신자인데 신자가 아니야. 거룩함을 주었는데 거룩함이 없어. 이게 의지가, 믿음에는 의지가 이 발동이 돼요. 믿음에는 3요소가 있잖아요. 의지. 믿음에는 알고 감동이 오면 의지를 가지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이 의지를 발동하지 않아. 와야 되는데 안 해. 와야 되는데 안 와. 해야 되는데 안 해.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해. 이거 다 어떻게 보면 모르고 할 수도 있지만 알고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다. 자, 그러면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의 모습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에게만 다 모든 걸 그냥 맡겨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졸립지? 원래 이 시간이 졸리는 시간이에요. 졸리고 밥 먹고 나서 30분은 약 먹는 시간이죠. 유모예요. 졸립다는 시간, 졸립다는 얘기예요. 괜찮다는. 근데 성령의 내주하심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셨어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몸 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얻는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하나님이 주셨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가야 돼요. 너무 현실의 그 말씀을, 물론 현실적인 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왜곡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아까 한 개인적 존재가 아니라 집합적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교회는 그 부르심을 받은 무리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하나 복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집합적 존재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향을 해야 돼요. 제가 뭘 얘기하다가 그 얘기 나왔는지 모르겠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뜻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지 환경이나 어떤 상황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이걸 왜곡시키면 안 돼요. 환경과 상황은 분명히 어려움이 있어요. 아까 코로나 얘기하려고 그랬구나. 하나님은 예배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원칙이에요. 우리 한 개인이 아니라 개인적 존재로 막 예배 드리는 거야. 근데 코로나라는 게 터진 거예요. 그래서 모일 수가 없었어요. 그 각자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예배를 개인적으로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정상인 게 아니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하나님의 뜻은 함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시기가 와서 각자 개별적으로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된다. 그것도 예배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공동체로 한 몸,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몸 된 존재잖아요. 함께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그런 코로나 시대로 개별적 예배를 드렸으니까 안 모여도 된다. 이러면 안 돼요. 이걸 바꿔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환경에 여러 문제가 이것으로 인해서 이걸 왜곡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대로 알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따라 애써야 돼. 애쓰며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 때까지 가야 돼요. 이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뭐냐면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가 선물이에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너무 외롭고 힘들 거예요. 능력도 한계가 너무 많아.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셔가지고 서로 돕고 섬기고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존재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는 장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서 강조점, 교회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처음 개척을 하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개척을 하면 너무 사람도 없고 경제적으로 힘들 텐데 나를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옛날에 섬겼던 그 교회의 사람 이제 뭐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기도회 모임도 해주고 막 주중에 한 번씩 전도로도 나가고 막 이러면서 막 너무 막 고마움을 가지고 내가 개척해서 힘든데 혼자 있었는데 이렇게 좀 도와주는구나. 이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점점 제 신앙생활 하면서 개척교회다 보니까 사람이 없다니까 이은도 목사님 도와줄까? 좀 도와줄까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뭐가 있냐면 이은도 목사를 돕는 게 아니라 교회로 사는 사람이 필요하더라고요. 함께 교회로 사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일시적으로 돕는 사람들은요 잠깐 도움의 고마움은 있지만 교회를 안 사는 거예요. 가끔 연락해서 잘 뭐 별일 없어요 이렇게 안부 전화 정도로 되는지 살진 않아. 나는 교회는 우리 모두가 내가 여기서 뭔가 이렇게 돕겠다? 돕는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돕는 게 아니라 교회로 사는 거예요. 서로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지체로 받아들여서 함께 사는 거야.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뭐 누구를 내가 있어서 누구 돕는 거 도와주니까 좋지요? 아니 그거 좋은데 교회로 살라고. 안 살면서 돕는 건 안 돼. 교회는 사는 거예요. 교회로 사는 거예요. 교회로 산다는 말이 뭐냐? 여러 사람을 나의 지체로 받아들이고 가족으로 받아들여서 함께 사는 걸 교회로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뭐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뭐 기도해 준다고 도와주고 이런 차원도 여러 많은 사람이 있으면 더 좋지만 중요한 건 교회로 사는 거다. 그 교회로 사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때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교회로 사는 거. 그래서 교회로 사는 것이 중요하죠. 이 교회로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뭘 주시냐? 은사를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성령 받은 모든 사람은 주님의 몸된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각각 역할들을 맡겨요. 그 역할, 기능, 재능 이런 걸 은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은사. 몸을 세우도록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몸으로 표현할 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눈이 손들어. 너는 몸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막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눈의 역할은 보는 거예요. 응? 보는 거야. 나이를 먹어가지고 흐릿해져가지고 안 보이기도 하지만 눈은 보는 거예요. 손은 뭘 잡고 움직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하나의 기능으로만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교회는 하나의 기능, 다 찬양하는 사람들만 있고 다 가르치는 사람만 있고 그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각각 은사를 따라 섬기는 역할을 해야 돼요. 누군가는 청소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밥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전도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설교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교회를 해서 눈물로 기도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지금 힘든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그 사람들을 돌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런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것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이것을 하는 것이 구원받고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알고 그 정체성을 알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래요. 왜?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 하나님 너의 아버지시고 아버지가 너의 필요를 다 아시니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좀 말고 그 아버지께서 필요한 거 아신다.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너는 너를 위해 살지 마.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 때문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건강도 주고 물질도 주고 사람도 주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들, 직업, 역할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자인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인지 모르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성도의, 신자의 정체성을 알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삶을 지향해야 돼요. 이야기는 교회 개척하면서 오면서 한 이야기예요. 한번 한 귀에 딱 찢을 정도로 들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근데 또 다른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또 들어야 되고 누군가는 약해진 그 부분이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나누어야 되고 되새겨야 되고 그리고 다시 마음을 정비해야 되고 다시 교회의 방향성을 다시 그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애써야 되죠. 그래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구원의 역사와 이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와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받으실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모였고 이 일을 위해서 애써야 되고 이것은 누구 한 사람 몇 사람만 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힘써야 되고 모든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공유해야 돼요. 목사님만 잘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목사님 말한 대로 따라갈게요. 따라오려면 알아야죠. 그리고 마음을 품어야 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가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제가 가고자 하는 교회의 방향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내용이고 사실 좀 더 교회 부분을 좀 더 실제적인 우리 교회에 대한 상황과 우리 교회에 대한 좀 내용을 좀 더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좀 많이 갈 것 같아서 이건 다음에 좀 더 한 부분 주제를 정해서 좀 더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이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실제적인 어떤 해야 될 것들, 추구해야 될 것, 내용들을 한번 같이 좀 더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나 또 같이 좀 이야기할 게 있을까요? 근데 제가 이렇게 듣느냐고 쉽지 않죠? 네, 잘 잤어. 자, 다른 거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아니 좀 피드백 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또 새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섬기며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얽매이거나 이 세상에 묶이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것,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것, 이것을 붙들고 매 순간순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들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것으로 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교회로 살게 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이 교회적 존재로 교회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뿐만 아니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교회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다스려 가시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